9월 2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의 백성들과 함께 그 삶을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성도들을 신방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꿈꾸고 소망하는 것은 신수성가의 복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집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놀라운 복을 꿈꿉니다. 무너졌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탄식하고 또 기도하고 눈물 짓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꿈꾸는 건 무너졌던 예루살렘을 새롭게 재건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또 하나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세워질 것을 꿈꾸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표 신수성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들이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세워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무너졌던 그 재단을 다시 수축하며 그곳에서 예배의 달을 쌓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의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땅은 어디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앞에 본문을 보면 되겠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그랄 땅, 그랄이면 해안가 쪽 그랄 쪽인데 이 그랄에서 지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던 건 그랄 땅에서 농사했던 뜻이고, 그다음 그 해는 어느 때입니까? 1절 다시 보시면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 해에 흉년이 들었던 그 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랄 땅에서 흉년이 들었던 그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그야말로 흉년이란 건 이제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그런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만 이때 100배나 거둔 것입니다. 농사를. 제가 농사를 잘 모르긴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같은 땅에 요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고 B라는 농사를 사람이 짓는데 A는 흉년이 들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땅은 100배나 거둘 수가 있나요? 그렇게 어렵죠. 왜냐하면 농사는 비가 오면 같이 오고 비가 안 오면 같이 안 오고 뭐 그 똑같은 병충해가 오면 같이 오고 이렇게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읽으면서 이건 무슨 말이야? 성경에 같은 땅에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흉년이 왔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같이 짓던 이삭만 100배를 얻어? 이게 가능해?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형을 이해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건기는 비가 안 오는 때죠. 그런데 농사를 결정짓는 건 언제냐면 우기입니다. 우기. 그래서 이른 비가 내려야 되고 그다음 자라는 비가 내려야 되고 마지막에는 추수하는 비가 그때 딱 내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이 가뭄 때, 그 우기 때에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이란 단어를 가뭄이란 단어로 바꿔도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흉년이 찾아오는 것은 언제냐면 제때 비가 와줘야 될 제때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그냥 이거는 그냥 흉년이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같이 안 오지 여기만 안 오고 바로 옆에는 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같이 비가 안 온 것이 그래서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흉년이 들었는데 왜 이삭이 농사지은 건 100배나 거둘 수 있었을까요? 물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이. 다른 때는 흉년이 들은 가뭄이 왔는데 비가 안 왔으니까 흉년이 들었는데 똑같이 이삭도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았지만 뭐가 있었다고요? 물이 있었던 것이에요. 물이. 그러면 이스라엘에게서 물을 구하는 방법은 뭔가? 하나는 비가 내리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는 이슬이 내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건기 때도 이슬이 맺혀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우기잖아요. 우기 때 비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비가 오거나 또는 웅덩이를 파놓았거나, 웅덩이를 파놓아서 우기 때 비가 가득한 걸 건기 때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우기 때잖아요. 우기 때. 세 번째는 뭐냐면 운물입니다. 운물을 파서 그 운물이 있으면 그 운물을 가지고 마시기도 하고 식소로도 쓰고 농사 용도로 쓸 수도 있죠. 여러분, 전 예전에 아주 제가 뭐 대학 때인가 옛날에 MBC 프로그램 중에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운물을 파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탐지기로 이렇게 탐지하면 밑에 물이 흐르는 걸 보면 이렇게 큰 기계로 뚝 파가지고 물을 올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성공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제가 그 중학교 때까지 살았던 집에 운물이 있었거든요. 그 운물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어. 그때는 뭐 정수기 이런 거 필요 없이 두레박으로 해서 물을 퍼서 이렇게 먹고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런 물이 있으면 사람들이 막 우리 집에 와서 물을 길러 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삭에게도 뭐가 있었냐면, 이삭에게도 그 땅에서 그해 100배나 복을 얻었는데 그걸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구나.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복을 주셨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래서 너희들도 이 하나님의 복의 방식을 너희들이 취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삭은 그 땅에서 딴 사람들은 다 흉년이 들었던 그때에 100배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2절 13절에 보시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는, 이게 단지 돈 많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런 가시적인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이면 신약은 설명,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을 눈으로 가시적인 복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딴 사람들은 다 어려운 이때에 왜 이삭만 이렇게 100배나 결실을 거둘 수 있었을까? 그걸 이제 그 방법을 14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삭의 복을 시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 흉년이 들은 이때에 저 사람은 100배나 거둘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15절부터 나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전에 아브라함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하고, 시기에서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우리 땅에서 네가 유목 생활하는 네가 이렇게 복 받는 거 우리 못 보겠다. 그러니까 너 당장 우리 동네에서 떠나,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뭐 하냐면 18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았는데 이삭이 뭐 했다고요? 그 우물들을 다시 파서 우물을 얻어서 이런 일들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 우물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이 다 목말라서 제대로 유목 생활을 할 수 없는 이때에 이삭만 이 우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들로 통하여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었고, 이 동물 자기 집에 있던 이 가축들도 잘 키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곱이 언제적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 야곱이 판 우물로 수백 년 동안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우물 하나만 있으면 이 동네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정도로 우물이 놀라운 이 동네의 큰 재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우물을 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우물을 파자. 혹시 가뭄 때 이렇게 너무 우리가 목마르고 살 수 없으니까 우리 동네도 우물을 하나 파자. 우물만 하나 나오면 우리가 가뭄 때라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선 한번 파보자. 여기 좀 촉촉한 것 같으니까 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농사 안 짓고 팔 수 있습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마 교대로 이것을 팠겠죠. 그죠? 순번을 정하자. 우리가 1번, 2번 우리가 돌아가면서 1시간씩 이렇게 다른 일 하면서 농사도 짓고 유목생활도 하면서 남는 시간 이 땅을 파자. 땅을 팠어요. 돌아가면서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 하루 시간이 나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땅을 팠는데 한 10m를 판 거예요. 물 나올 기미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의논합니다. 야, 우리 10m 팠는데 어떻게 할래? 야, 그래도 좀 더 파봐야 안 되겠나? 그래서 파보기로 했습니다. 한 20m 팠습니다. 축축한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모여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지? 좀 더 파봐야 되나? 여러분 당시에 오늘처럼 막 두두두두 뚫는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때는 아직 철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기 청동기 시대예요. 그때 청동기는 대부분 그 부족의 왕이나 가지고 있는 그 무기였습니다. 그럼 대부분 뭐였을까요? 돌멩이 같은 걸로 이게 도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아직. 그러면 그런 도구들로 땅을 판다는 게 얼마나 느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m 팠는데 이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곳을 계속 파야 될지 아니면 다른 곳을 파야 될지. 사람들이 의논하다가 20m 파는데 안 나오면 딴 데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20m 파는데 조금 더 아까운데 좀 더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갈등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팠는데 안 됐어요. 한 30m 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겠습니다. 딴 데 팝시다. 여러분 30m까지 파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겠습니까? 그래서 딴 데 파기 시작한 것이. 딴 데 팠는데 또 10m, 20m, 30m.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번을 파야지 우물이 한 번 나오겠습니까? 우물이 진짜 안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그렇게 우물이 잘 나올 것 같으면 다 우물 파죠. 야곱의 우물을 오늘날까지 쓰고 있다는 뜻은 뭡니까? 우물을 발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물이 나온다는 확신만 있으면 계속 팔 텐데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한 번 파고 두 번 파고 몇 번을 파야지 제대로 된 우물을 한 번 만난다는 건 진짜 귀한 일이죠. 그러다가 만약이라도 아주 여러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한 번이라도 우물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동네 자체가 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이제 뭐 걱정 없다. 이제 우물에서 물 길어서 모으면 되니까 이제 걱정 없다. 이 우물 하나만 나오면 여러분 요즘 말하면 석유 뭐 유전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기름 나온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죠. 물이 나온 것이.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다 먹고 살 수 있는 우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동네는 큰 잔치가 생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여러 개의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에 우물들을 다 파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하나님 앞에서 되게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워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열심히 우물을 팠던 게 이삭에게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물을 메워버렸으니까. 소용이 없나요? 아니요, 소용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만 파면 되잖아요. 이제 우물을 팠던 그 자리만 파면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죠? 반드시 우물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 20m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더 파면 되죠. 힘들지만 더 파면 어쨌든 거기에는 반드시 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물이 났던 자리라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건 완전히 거저 먹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곳에는 반드시 물이 나올 거니까. 뿐만 아니라 다시 메웠다 하더라도 한번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러니까 이삭이 금방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고는을 얻었는데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파놓으니까 야 이거 우리 땅이니까 갖고 와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힘없는 유목생활을 했던 이삭은 결국 빼앗기게 되죠.
이삭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시기하는 자들이 이것을 빼앗아 갔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엠색이라면서 이삭은 빼앗겨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다른 우물을 판 것이, 왜냐하면 우물들을 아브라함이 많이 파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또 쫓겨서 옮겨갔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이제는 이제 자기들도 이제 그 있는 우물로 좀 만족하니까 또 꼭 그것까지 빼앗을 이유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늙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제는 안 뺏어가니까 이 우물로 통하여 우리가 이제 번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성경은 왜 우리에게 남겨줬을까요? 그랄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흉년이 들고 있는 때 이삭이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 본문을 적어놨을까요? 저는 IMF 세대입니다. IMF 때 그 대학을 졸업할 때 취업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IMF 세대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한 1년 휴학하고 또 졸업하고 2월에 졸업하고 7월까지 제가 백수 생활을 하다가, 그런데 그 IMF 때 제가 들어간 회사는 오히려 IMF 때 굉장한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인디안 모드라는 양복 회사였는데,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였어요. 그때만 해도 중저가 브랜드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싼 옷은 사기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 중저가 브랜드인 인디안 모드하고 파크랜드라는 두 회사가 이때 굉장히 많은 성장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어렵다라고 하는 IMF 때 오히려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 취직하고 그 회사에서 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굉장히 위축돼 있지 않습니까? 고유가에 고물가에 또 주가는 떨어지고 이자는 높고 대출 이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힘든 그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고센 땅에서 구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했냐고. 그건 운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운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물을 구하는 행위잖아요. 여러분,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도 생명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물을 구하면 건기 때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물만 있으면 동물들도 키울 수 있고, 물만 있으면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물만 있으면 사는 곳, 그게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형입니다. 건기가 오기가 뚜렷하고 건기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운물을 보관하는 방식, 웅덩이를 만들든지 그 다음에 운물을 파든지 어떻게든지 물을 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물이 뭐라고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이 곧 운물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운물을 구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사건이 운물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운물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하죠? 그 여인이 선생님이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우리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는 예배의 주제가 운물과 함께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물을 구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은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은 운물,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운물을 구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업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운물을 많이 판 사람이래요. 이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이 운물을 많이 물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운물을 팠는데 많은 운물을 얻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예배로 바꾸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급을 많이 누렸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사는 것이 이삭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기 때문에 다시 파기가 쉽고, 그 팠던 우물이 그 장소를 알기 때문에 이삭이 다시 그것을 설사 막았다 하더라도, 블레셋이 막았다 하더라도 그곳에 다시 파기가 쉽다는 것이. 그래서 이삭은 다른 사람보다 뭐 예지력이 뛰어나거나 또는 뭐 자기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우물을 팠기 때문에 비록 블레셋이 막았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영적인 유산을 지금 이삭이 이어받고 있는 것이죠. 제가 터키를 여러 번 갔었는데, 원래 터키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터키를 갔었는데, 터키에서 예배드리고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제 안에 깊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터키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선교사들이 가도 복음이 잘 안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지치고 낙심하고, 그래서 20년 30년 사역했는데 아무 열매도 없어 결국 지치고 낙심하는 그런 땅이라고 해서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터키거든요. 근데 여러분, 터키가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의 주무대가 바로 터키 땅입니다. 여러분, 터키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써서 이 소아시아 지역과 물론 유럽 지역에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 터키 땅에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이 터키입니다. 터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안쪽에 보시면 이 터키는 서로마 시대에 이 기독교의 사실 콘스탄틴 대제가 이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원래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 도시를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정할 만큼 기독교 국가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이 침공하고 이슬람 땅이 되었지만,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그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 땅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각오를 하며 돌에 맞아 가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 우물들이 다 메워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한, 그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겠지만 그 위에 우물들이 다 메워져 버렸잖아요. 그럼 이 땅에 그 사도 바울과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죽음을 경험했던 그 순교의 땅이기도 한데, 그럼 이 땅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이 땅에 마치 블레셋이 우물을 막아버린 것처럼 복음의 우물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한테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 우물들을 다시 파라는, 이 땅에 다시 우물을 파라는 것이. 그때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흘렸던 피, 순교의 피, 기도의 자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복음이 전해질 때는 훨씬 더 이 놀라운 복음의 붕이 다시 한번 더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건 단순히 터키 땅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예배 삶을 살아냈다면, 설사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에 이 복음이 잘 이어지지 않고 누군가가 이것을 이 우물들을, 이 신앙의 유산들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맡긴 것 같다 볼지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살았던 삶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될 것이라고요? 신앙의 유산이, 자산이 될 것이라는 거죠. 내가 팠던 그 우물들을 누군가가 막아버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그 우물을 파게 될 때 내가 그 우물을 팠던 그 수고 훨씬 더 줄여줄 수 있다는 것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그 우물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막혀졌는지 모르지만 아니요, 다시 우물을 파기로 결정했던 이삭을 통하여 다시 그 우물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았던 삶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제 새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새 가정을 신방하면서 두 번째 가정을 이제 만나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면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요즘 이제 저희 설교가 이제 다음 세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제 안에 가장 큰 좀 후회가 뭐냐면 남들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자녀를 내가 신앙으로 제대로 못 키운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또 아픔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래도 내가 요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 절대 헛된 건 아니겠죠? 이게 소용이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줘야 되는데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집사님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유치부는 우리 사모님 또 유초등부 우리 전도사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고 저는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제가 맡고 있는 유초등부와 청년들을 생각하면 제 안에 진짜 깊은 좀 탄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도 가시적인 결과가 잘 안 보일 때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열매를 맺는 것인가에 대한 사실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저도 요즘 그런 마음과 계속 싸우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우리가 한 가지는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가 지금 당장에는 열매를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기도를 절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지 않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하루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지 않을 거라.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주지 않을 것이라. 때로는 막힌 눈물처럼 나는 열심히 눈물을 봤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막힌 눈물과 같이 돼 있을까? 그럴 때도 있을 거라. 그러나 우리가 믿고 확신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구했던 일, 기도든 예배든 하나님의 그 생명을 구하는 이 일, 운물을 팠던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메워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영적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치지 말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팠던 이 판자락을 여러분 제가 한 20m 파고 운물이 안 나오고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어서 그거 파야 돼요. 그 운물을 3대 4대가 파더라도 파서 운물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파서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게 절대 소용이 헛된 것이 아니라고. 내가 20m 팠으면 내 아이들은 20m부터 시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설사 물을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내가 그 운물을 팠던 경험들이 있다면 이 운물은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한 영적 자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운물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체험과 그 거룩한 영적인 자산은 반드시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이라. 진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눈으로 통장에 적힌 금액처럼 물려주는 유산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한 유산, 영적인 유산을 우리 아이들에게 아브라함 이삭에게 지금은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그 영적인 자산을 분명히 지금 이삭에게 넘겨주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여러분들의 기도가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순간순간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 자산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다. 오늘 그거 믿고 지치지 말고 다시 우리 스스로를 격려하시면서 기도하는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도구가 없어서 손톱으로라도 긁어서 한 줌의 흙이라도 더 퍼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교회가 운물 파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생명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파더라도 지치더라도 다시 시작하고 파다가 이제 물에 왜 이렇게 난 열심히 파는데 안 나와 그래도 다시 파야 되는 거 그게 운물이라.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거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건 중도에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 우리들 교회가 때로는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거기서 다시 하나님 이것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생명을 구하며 하나님 간절히 운물을 팔며 사는 주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부모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운물을 파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교회 가운데 운물이 파는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먹고 살릴 수 있는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운물이 있는 교회, 운물을 파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물 파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물 팠던 그 일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메워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적 하나님의 재산으로, 영적 자산으로 이삭에게 하나님이 물려지는 건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가는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모든 삶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악한 것들이 메운다고 할지라도 그 메우는 그조차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적 자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도가 그래서 절대 헛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우물을 파는 이 행위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이여 하루아침에 운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서 지치고 하나님 낙심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운물을 파는 이 행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영적 재산으로, 자산으로 물려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운물을 파다가 운물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것이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영적 자산으로, 영적인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재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이 될 줄 믿고, 하나님 우리가 지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성도들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가정들의 하나님 문제들을 함께 듣고 하나님의 상담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구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각 가정들 가운데 운물이 하나님이여 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운물이 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바로 우리의 심령의 그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 운물을 가진 자,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을 살리는 하나님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영적인 재산들을, 자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복된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신수성과 하나님 운물이 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의 성실함으로 나아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셨는데 제가 헌금 봉투를 안 들고 온 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 받아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행위는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말 속에, 우리 행동 속에, 또 우리의 헌신 속에 믿음을 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이 행동 속에, 이 말 속에, 이 삶의 모습 속에 어떤 믿음이 담겨 있는지를 점검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셔서 그곳에서 운물을 구하는, 생명수를 구하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주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물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오늘도 운물을 파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이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운물을 파겠습니다. 주님, 이 성실하심을 거두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운물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도 운물을 파는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예배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